오늘 빈 그릇 같은 인생, 생명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 남편이 신학을 하던 분인데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고대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집에 남자가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과 아이들만 남아 있는 이 집은 살 길이 막막해진 거죠. 설상가상으로 보통 이런 상황에는 빚이 있습니다. 남편이 빚까지 그냥 잔뜩 남기고 간 거예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장 돈 준비해. 내일까지 안 갚으면 아들 2명 있는 거 다 노예로 잡아갈 테니까 알아서 해. 큰일 났죠. 이 남편을 잃은 여인은 이제 아들들마저 빚쟁이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럴 때 기가 막힌다 그러죠. 기는 좋아도 막히고 안 좋아도 막히는데 오늘은 안 좋아서 막히는 겁니다. 이 기막힌 상황에 놓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호소해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까지 기가 막히게 하는 상황이 안 오면 좋겠는데 종종 와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옳고 재고 따지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죽었으니 하나님 별 능력이 없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이렇게 됐으니 뭐 기도해봤자 소용이 있나? 그러면 엘리사에게 나가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힘들면 지금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오늘 자존심이고 뭐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들이 당장 팔려가게 생겼으니까요. 아들이 자존심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중물이라 그러죠. 옛날 펌프에 위에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거기다가 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지 물이 나오잖아요. 그냥 아무리 펌프질해도 안 나옵니다. 왜 넣습니까? 물이 없어서 넣는 게 아니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속에 감추어진 지하수를 보려면 한 바가지 넣어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물 한 바가지 같은 겁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집안에 뭐가 남았냐? 남은 게 있냐고 묻습니다. 근데 기가 막혀요. 또 기름 한 그릇, 그냥 환한 그릇에 기름 한 그릇 남고 없어요. 그때는 빵이 주식이니까 밀가루도 있고 기름도 있고 그래야지 반죽해가지고 먹는데 오늘 이 여인의 집은 그야말로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존심 세우고 있는 사람은 대답 못합니다. 제대로. 아니요, 있는데요. 있어요. 하나님이 혹시 안 들어주셔도 그냥 살겠죠 그럼 있는 척하거나 아니면 없는데요. 여러분, 없다고 말하는 게 요만큼 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덜 부끄러워요. 차라리 없다 그러는 게. 요만큼 있다 그러는 게 더 부끄러워요. 그래서 없다고 그럴 수도 있고 대충 대답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빵도 못 만들고 팔아도 돈도 못 벌 그냥 기름 한 종지 있습니다. 요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요만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난 믿음이 부족해. 난 믿음이 없어.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믿음 없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아가 있으면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라고요. 오늘 이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 오십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오시오.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빈 그릇을 빌려오래요. 당장 돈을 주든지 먹을 걸 주든지 해야지 무슨 빈 그릇을 빌려오래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근데 여인이 그냥 그대로 합니다. 지금 그릇 빌리러 다니는 상황이에요? 돈을 빌리러 다녀야지. 물건을 기름을 빌리든지 밀가루를 빌리든지 그러러 다녀야지. 근데 바보같이 하는 이 그대로 하는 게 바보짓이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드러납니다. 빈 그릇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순종하는 만큼 채우신다고요. 기름을 따르는데 줄줄줄줄줄 채우고 또 채우고 그릇 가져와라 또 채우고 그릇 가져와라 또 채우고 그릇 가져와라 또 채우고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훗날에 이때로부터 나중에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넘친다고요. 계속 나온다고요. 순종하는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야 그릇 더 없니? 없는데요. 거기서 멈췄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채워주셨죠? 빌려온 만큼. 보통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해입니다. 그릇 빌려오라고 하면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빌려올 수 있는 만큼 그냥 빌려오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어려워요? 쉬워요? 돈은 안 빌려줘도 그릇은 빌려줄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키시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시키신다고요. 할렐루야. 할 수 없는 걸 시키시지 않아요. 믿지 않을 뿐이지 할 수 있는 걸 시키십니다. 그때에 작은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만큼 체험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막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봐라, 이런 거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걸 시키시는 분이에요. 왜요?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갓난아기를 낳아놓고 2살짜리한테 너 빨리 지금 서울대 가라 그러는 부모가 있어요? 지금 빨리 2살짜리한테 빨리 서울대 가라. 정상이에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시키죠. 야 아빠 해봐라, 엄마 해봐라.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하면은 그냥 막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거든요. 할 수 있는 걸 시키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왜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믿어야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못 믿듯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점점 순종하면 할수록 이 흔들리는 폭이 줄어들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작은 것부터 들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막 내 인생 전부를 드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들려주시는 것들 중에 그거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어떻게 되는지, 진짜 말씀대로 되는지. 그리고 해보시는 분들은 점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팔아서 먹을 것도 사고 빚도 갚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디를 갑니까? 엘리사에게 가요. 7절 보세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시장으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누가 주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 거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물어봐요. 자기가 먼저 안 하고 자기가 임의대로 쓰지 않고 먼저 여쭤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쓸까요? 물어보면 뺏어가요? 그냥 쓰기 전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진짜 믿으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렇게 뺏어갈 거면, 크게, 그렇게 뺏어갈 거면 주지도 않는다. 약 올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빚을 갚으라고 하잖아요. 너 그거 다 헌금해 하지 않아요. 빚을 갚으라 그래요. 빚을 갚아라. 빚 갚으라고 주신 거야.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내 빚도 갚아주세요.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힘들어요. 살라고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까 그 여인은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번에 이 여인은 부자예요.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선지자님 저희 집에 오셔서 잡숫고 가세요. 대접해요. 한 번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늘 대접해요. 다음에 지나가실 때 또 들르세요. 또 잡숫고 가세요. 늘 그냥 가시지 말고 잡수고 가라고 늘 대접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늘 좀 믿음이 있어요. 부자에다가 믿음도 있어요. 참 부러운 분이에요. 믿음이 근데 그냥 믿음도 아니에요. 특심해요, 아주. 엘리사가 그냥 잡숫고 가시는 것만 보면 이게 자기가 마음이 또 쓰이는 거예요. 좀 쉬시고 가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뭐 여관이 있습니까? 호텔이 있습니까? 그냥 밤길도 막 가야 되고 노숙해야 되고 그런 시대인데 우리 집에서 지나가실 때 좀 들리실 수 있게 편하게 쉬실 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방을 만들려고 남편에게 여보, 선지자님이 쓰실 방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등불도 놓고 그렇게 합시다. 남편에게 말해요.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안 나와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고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인가 봐요. 농담입니다. 방도 만들었어요.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이 등불도 놓고 뭐 아주 호텔같이 만들고 선지자님 언제든지 쉬어가십시오 했어요.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만든 그 방에.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은 안 쓰실 겁니다. 들어가 누우면 고맙죠. 아니 이렇게 참 나를 섬겨주는 분이 있네. 그리고 고마워요. 이 집에 뭐가 필요한가 싶어서 그 여인을 오라고 합니다. 13절에 나와요. 재밌는 것이 여인이 그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직접 말하지 않아요. 자기 옆에 있는 제자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이 부인에게 뭘 해드리면 좋겠어? 왕에게 혹은 장군에게 뭐 좀 부탁해 드릴 게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옛날 무슨 양반들 하듯이 사또께서 이렇게 하랍신다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여인은 부자고 믿음도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별 아쉬울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뭘 해야 돼요, 지금. 뭘 줘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말합니다. 이 여자는 부자고 믿음도 좋지만 아들이 없는데 남편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낳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집이. 그래, 다시 불러와라. 여인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엘리사가 제자를 통해서 대신 말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냐 묻지도 않아요. 그냥 직접 말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년에는 부인이 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냥 말해버려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농담하지 마십시오. 놀리지 마십시오. 막 갑자기 막 질색팔색을 하면서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 부자였고 믿음이 좋았던 여인에게도 아픔이 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아니라고. 지금까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뭐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지. 아니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해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그거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여인의 건들지 말아야 되는 상처인 거예요. 아까 가난한 여인은 돈은 없지만 아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갔지만 아들이 있어서 또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돈도 많고 남편도 있지만 심지어는 믿음도 있지만 아들이 없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채우시기 전에는 다 빈 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막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모시고 했던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냐고. 못 믿어요. 왜 못 믿습니까?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내 상식 기준 때문에. 남편이 늙었지, 자기는 이제 다 늙었지,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부자인데 별의별 수를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병원 있으면 병원에 갔을 거고. 근데 그래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중간과정은 생략. 뭐 여자가 믿고 뭐 순종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안 믿었는데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았어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시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세요.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신다고요.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시고 왜 못 믿는지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믿음이 자기 막 굳건한 의지로 믿는 사람은 또 뭐 자신 있다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도 믿음으로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신다고요. 말씀대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세요. 말씀 안 하셨으면 몰라도 하셨으면 그대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한번 따라 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뭘 걱정하지 마요. 믿음이 없는 걸 걱정하지 말고, 믿음이 부족한 걸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냥 믿기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해보세요. 이 말씀이 진짜인가 성경을 믿음으로 보고 묵상해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기도하라고 하면 1분이든 5분이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진짜 믿어지시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 할렐루야. 취소하고 이런 거 없어요.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뭐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한다며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이용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거하고 이용하는 거하고 정말 차이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이 여자는 오늘 원래 순종하는 사람이죠. 아들이 없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섬길 줄 알고 겸손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실 무대이다. 할렐루야. 순종의 삶은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삶은 무대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때가 되면 나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말씀대로. 믿기 전에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이 여인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빈 그릇같이 느껴지실 때,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초라하고 안 될 것 같을 때, 믿기 전에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운이 좋았어. 역시 운칠기삼이라고 아세요?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야. 그랬겠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겠어요? 이 여인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었겠죠. 할렐루야. 믿었다고요. 오늘 빈 그릇 같은 인생을 살던 두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입니까? 아들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기름 받고 아들을 받았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첫 번째 여인은 왜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막 도와달라고 합니까?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에서 제일 귀한 건 뭐예요? 아들이죠. 지금 아들, 두 아들. 자기 목숨보다, 남편보다 더 귀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은요, 두 번째 이 여인도 마찬가지. 돈이 있어도 다른 거 사람한테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없어서 힘들어요? 아들이 없어서. 있는 아들이 가장 중요하고 없는 아들도 가장 중요해요. 이 여인들에게 아들. 그럼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다가 그 제일 중요한 걸 하나님이 뺏어갔다, 가져갔다. 그럼 나 하나님 못 믿겠다 하는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그에 버금갈 만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이 여인들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우리가 그 중요한 걸 우리에게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믿냐 안 믿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빈 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죄도 없이 팔려버리셨잖아요. 은 30개. 이 여인은 없던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들의 생명을 성경에 따르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거 뺏어가면 못 믿겠다고 할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와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데 이미 그 귀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을 주셨다는데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무언가 더 달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떠내보신 분들은 알아요.
부활한다 그래서 슬프지 않아요? 부활해도 슬퍼요. 아파요. 평생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잃으실 때 그렇게 아프셨어요. 부활한다 그래서 안 아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또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아들을 주셨다고 하면 이 여인이 오늘 운칠기삼이 하고 넘어가지 않듯 믿었듯 우리도 믿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빈 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다시금 소망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여인처럼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여인처럼 세상에서 해결해 줄 수 없고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로 별로 아쉬울 건 없지만 이 깊은 속에 품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 역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 건 아시죠?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건 아시죠? 그러나 오늘 너무 내 인생이 빈 그릇같이 느껴져서 초라하고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형편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으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제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순종하며 자존심을 내려놓고 계산하기를 내려놓고 주님 재고 따지기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뚫리게 하시고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깨어졌던 것들이 다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게 하시고 겸손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응답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의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뭔가 더 막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전부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순종하기보다 내가 뭔가 좀 더 불안해서 노력해야 될 것, 그게 불신앙이에요. 열심히 하시지만 아닙니다. 순종이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불안해서 하던 모든 것들 멈추고 그보다 먼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순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순종보다 정말 더 다른 것, 더 좋은 길이 없는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걸로 부족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던 것들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순종보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자꾸 다른 길 찾던 거 그만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으니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걸어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대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만큼 말씀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맡겨드렸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기도지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당장 어려운 문제가 있는, 발등에 떨어진 불로 정말 고통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믿음도 있고 세상에 아쉬운 것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예수 생명이 없어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아들의 생명을 따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우시고 오늘을 살아갈 능력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